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서두의 말씀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중심이 번뇌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모습이 어떻습니까?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이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현실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상할 정도로의 그러한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탄에 빠지면서 그가 그렇게까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를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유다 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하면서 정착할 때인 주전 500년까지 약 50년 동안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사역할 당시 남유다의 5 왕을 언급해 보면은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을 제외한 4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를 이끌었던 것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 에레미야는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전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봐도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10절로 12절 말씀까지는요,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을 외칩니다. 이러한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한 13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근거로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울면서 말씀을 외쳤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전하든지 외치든지 그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백성들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 거해야 돼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쳐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그들이 비탈하고 절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심으로 이스라엘은 비탄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9절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이방 신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이방 신상을, 헛된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들이 우상과 이방 신들을 들여다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에 놓여 있습니까? 그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각 개개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이 말은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하는 4월에서 6월의 추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가는 것을,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아주 짧은 기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절망이 탄식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면은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무가 불에 타서 검게 그을 숯덩이가 된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또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검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숯덩이처럼 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2절에는 길르앗의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니? 이 말씀은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 리가 없고 의사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길르앗의 유황, 즉 약과 길르앗의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에레미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치료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혹시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비탄하며 절규하진 않습니까? 나의 위기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빨리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자연을 바라볼 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숲 전체를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숲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살아나는 방법,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병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부패한 병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또한 부패한 병이 있었습니다. 물질 제일주의로 살았던 병.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갖가지의 병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에 어느 곳이 몸이 상하고 아프다면 병원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증상으로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소리를 듣고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압, 체온, 갖가지의 검사, 엑스레이, CT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병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며 그가 그 일을 여기시리라. 그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악한 생각을 버리며 불의한 길을 떠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명약과 명의로 소문난 길르앗의 유양, 의사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영적인 병 또한 육적인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또한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유대에 두루다니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병자, 안진병이 소경,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자, 또한 그 간음으로 인하여 죄짓고 순치를 당한 그 여자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치료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질병도 상처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 불순물이 없는 100%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면은 그 치료비 얼마를 낼 것인가? 뭐 돈이 얼마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너의 학력? 집안? 외모?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확인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능히 믿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변화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간질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또한 19절로 보면은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으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아십니까?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잠잠하시오 시끄럽소. 꾸짖더라도 그 소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 몇 푼 받는 거 날마다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여리고성 그 앞에서 돈 몇 푼을 구하는 그 거짓 신세로 살아가기 위해 돈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받는 것이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바로 소경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아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씀 말고 내 눈을 보게 좀 해주십시오. 눈이 아직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어떤 상처도 낫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병자뿐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 풍기는 나사로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미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병들어 있는 이 부분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감정적인 질병,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치료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그 얼굴을 구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백성의 죄를 예결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